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을 저와 함께 듣기 원합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행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데 우리 이제 학생부 아동부 학생들이 오늘 같이 오역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충 드시면 안 돼요. 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아주 학생들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학생들에게 모범 되시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 삶의 결과도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떨 때는 8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손에 넘겨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오늘 3절과 4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남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손을 못 댔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아무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나 몰라 하면서 내팽개치고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찝쩍거리고 저기서 찝쩍거리면서 미디안이 아말렉이 동방 사람들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만 생기면 뺏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뭔가 좋은 게 생기면 와가지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손에 넘겨진 이스라엘 백성은 심한 약탈을 당해가지고 그의 삶이 궁핍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궁핍한 삶을 해결하려고 자기 방법대로 한번 사용해봅니다. 자기 머리를 한번 굴려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자기 머리를 한번 꾀를 내봐요. 그래서 2절의 말씀 그 꾀를 내는 모습이 보여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구와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하도 이 미디안이 와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먹을 게 먹고 살아야 될 이 양식들이 생기면은 미디안이 와가지고 그때마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있고 내가 좋은 거 딱 있으면
힘 좋은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걸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머리에 꾀를 냅니다. 어떻게 했더냐? 산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때로는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가지고 미디안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이 양식이 있으면 웅덩이에다 딱 숨겨놓고 굴에다 숨겨놓고 산성으로 또는 쳐들어오게 되면 산성으로 몸을 피해 가지고 다 보호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렇게 멋진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의 약탈의 음식을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 꾀를 내가지고 해봤지만 웅덩이도 만들어 봤지만 굴도 만들어 보고 아주 견고한 산성도 만들어 보았지만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왜 그래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지금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그 원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원인인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른 데다 웅덩이 팔고 굴을 파고 산성을 지은들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어려움이 더 심은, 더 괴롭힘을 당하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무리 자기 방법대로 꾀를 내가지고 나보다 힘 좋은 그가 괴롭히는 것을 피하려고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이 더 궁핍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안데스 산맥으로 유명한 페루에 가면 7대 부가살이라는 하나가 있습니다. 마추픽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마을인데 우리 학생들 압니까? 그렇지, 똑똑합니다. 네. 그래, 학교에서 배운 이 마추픽추, 이 마을은요 한 500년 정도 전에 만들어진 마을. 잉카 문명, 잉카족에 의해서 해발 2400m, 그러니까 우리 한라산보다 높아요. 여러분.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이 마을이 지어졌어요. 몇 명이 들어가냐? 약 10,0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살 수가 있고 성과 집들이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500년 전에 한라산보다 높은 곳에 이 무거운 돌을 옮겨가면서 이 엄청난 규모의 마을을 지었을까? 참 이 엄청난 이 마을이 지어진 것에 대해서 다들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내지 못해서 수수께끼로 이제 7대 부가살이로 뽑았습니다. 이 마추픽추를 건설한 목적은 뭐냐? 무엇 때문에 지었을까요? 이유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주 아무도 엿볼 수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곳에 마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간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산 밑에서는 전혀 이런 마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원히 안전할 것 같은 이 마추픽추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황금을 위해서 페루에 침략한 스페인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안전할 것 같은 그것도 정복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초롱성과 같은 요새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이 코로나 피해가서 어디 숨어 한번 보십시오. 거기 안전할 수 있는가? 진정한 안전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를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찾으며 어디에 머무며 살아가냐? 신앙지대를 머물면서 거기에 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바로 다윗의 신앙의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이 말하는 신앙의 지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다란 바위에 뒤에 숨는 것보다, 또 인간이 만든 어떤 요새에 숨어서 내가 그 숨어서 안전하게 보장받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피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머리로 인간적인 얄팍한 어떤 꾀로 그것을 모면해 보려고 이리저리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바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 미디안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물리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우리 학생들만, 자, 요 앞에 글자 알지? 학교에서 글을 배웠지? 자, 같이 합니다. 14절 학생들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성우야 이걸 뽕कर 해야지. 자, 제가 다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기 방법대로 계산은 다 해봤지만 해결책이 없고 궁핍해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한 방법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바로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궁핍함을 해결하도록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너의 힘으로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빨간 줄 안 쳐져 있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너 기드온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제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해졌으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나가서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힘, 기드온의 힘,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이 오늘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 힘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힘은 무엇이냐? 약함입니다. 약함. 여러분, 자,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을 생각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따먹어버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고, 여러분 성경을 또 읽을 때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고, 모세를 생각하면요 홍해를 갈랐던 이 모세의 능력을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모습, 모세의 모습. 그리고 여호수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안에는요, 바로 이 성경이나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사람은 바로 그 이름만 떠올려도 그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고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기드온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뭐가 있어요?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300 용사를 통해서 기드온은 엄청난 군대와 함께 미디안과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이 기도는 처음부터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용기가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는 용감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더니,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부르실 때 뭘 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뭘 만들 때 쓰는 거예요? 포도를 짜가지고 즙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밀을 가지고 있어요. 밀은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해야 되는 거고, 포도주 틀에는 포도주를 넣어가지고 즙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들키지 아니하려고 뭘 하고 있냐면 타작마당에서, 보이는 듯이 넓은 타작마당에서 밀을 추수해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탁탁 하고 있으면 저 멀리 있던 미디안이 저기 추수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와서 거기서 다 뺏어갈 것 같아요. 기드온이 그래서 두려웠어. 그래서 넓은 타작마당을 피해가지고 어딜 가냐면 약간 이 포도주 틀은 어디 있겠어요? 포도주 나무가 있으니까 산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포도주 틀 속에 가서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쩌면은 나약하고 또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뭔가 또 자기 걸 빼앗길 것 같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이 기드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뭐라 불러주십니까? 뭐라 불러주세요? 큰 용사. 아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피해다니면서 안 보이라고 요거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약해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어떻게 너는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실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큰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용사입니까? 뭐 키가 걸쭉하고 막강한 체력감이나 탁월한 지도력 있고 또 군대도 아주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큰 용사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저 한 곳에 숨어가지고 나 모르게 지금 뭔가 밀을 잘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지금 아등바등하고 있는 모습 보세요. 어떻게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큰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해 빠져 보이는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아는 기드온 안에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가능성을 보셨어요. 가능성.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 연약한 기드온에 우리 보여지는 외적으로는 연약한 그 연약함 속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인 그 가능성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보여지기는 지극히 작은 사람이에요. 별 볼 것 없어요.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능성을 주시고 기대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쓰임을 받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꾼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큰 일꾼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형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모두가 작은 자였고 약한 자였습니다. 또 작은 교회였고 약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약한 자들 또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큰 자로 큰 교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죠. 기드온처럼 약할 만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큰 용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바로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가문에 비천하고 실력과 재주가 높고 이 무능력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자신의 문제와 부족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기도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산돌교회 안에서도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일 작은 자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바랍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면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약한 모습에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을 만나셨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또한 기대를 품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나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원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모세의 능력, 그 지팡이의 능력은 그 지팡이 자체가 대단했어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 모세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지팡이를 능력 있는 지팡이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약한 자를 부르시며 그 약한 자에게 큰 기대를 거시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믿음의 모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신은 나약하지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약하지 않다라는 사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도와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의 힘은 무엇이냐? 두 번째 기도원의 힘은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신앙인에게 영적 교만은 속수무책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은요, 결코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장 12절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라고. 이까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만이 뭐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잘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의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오늘 그 겸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을 하나님은 큰 용사로, 큰 일꾼자로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 찾아와서 큰 용사로 말씀하시자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6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바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또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왕이 될 때에 참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어찌 감히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겸손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사울은 어떻게 하죠? 그 높은 자리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이만큼 올라갔으니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많은 것을 펼치며 삽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오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그 평생의 삶을 믿음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왕으로 쓰임받는 걸 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또 사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잘남과 높음을 드러내는 사람은 사울처럼 버림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춘 자는 자신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춰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힘은 무엇인가? 기도의 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참 기드온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그 겸손히 내려놓는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메뚜기 떼 같은 이 미디안 민족들, 엄청난 많은 미디안 민족을 몇 사람 치듯이요? 한 사람하고 싸우듯이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너에게 도움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미디안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드온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기드온의 힘은 곧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자기의 무능함과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훌륭한 가문에서가 아닙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그런 훌륭한 가문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그냥 평신도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찾고 세워나가신다라는 거예요. 22년 동안 사사생활했던 입다, 여러분, 그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본실의 자식들로부터 쫓겨나서 산속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도둑의 두목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사로 세움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이분들은 반드시 무슨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큰 믿음의 용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친구인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예요. 둘 다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둘 다 일진이었어요. 얘들아, 요즘 애들 일진이라고 쓰나? 학교에서 요즘 일진이라고 그래? 일진이란 말 몰라? 그래.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좀 힘빼나 쓰고 애들을 괴롭혔던 못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교회를 나왔네요. 부모님이 이 집사님, 권사님 아들, 딸인 거예요. 사역자지만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다 어디 앉겠어요? 다 여기 앉으면 집사님도 죄송합니다. 저 뒤에 에어컨 뒤에 딱 앉아가지고 다 그냥 모범생으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를 쫙 내가지고 뒤에 허리를 반쯤 거쳐가지고 너 한 설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듣는 것 아니에요. 자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애들이 딱 떠가지고 앉아있으면 그 주위에 한 10칸 정도는 애들이 앉지를 못해. 건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150명에서 200명 중등부가 있는데 애들이 그 주위만 후엉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저놈들 때문에 애들이 한쪽에 쫙 몰려 있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 없고, 좀 못된 마음으로는 저놈들 어떻게 교회 안 나면 어땠나. 왜냐면 얘들 때문에 애들이 말도 못, 교회에서 애들이 길을 못 펴니까 마음으로 사역자로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얘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두 애가 여자애도 하나님을 만나고 남자애도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자의 일진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애들 말 한마디면 애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태권도를 배워야 하니까 힘 좀 쓰니까 말 한마디면 애들 줄을 서버려요. 그래서 중등부 애들 말 안 듣지 않았지? 말 안 듣지? 그래. 아닌 것처럼 표정 지을 필요 없어. 다 알고 있다. 중고등부 사역을 오래가 잘 아는데 특히 중학생들은 말 안 듣거든요. 얘들아 줄 서라, 한 수십 분 해가 목이 쉬어질 정도로 해야 줄 서고 이러는데, 근데 요놈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얘가 큐태인데, 큐태야 애들 줄 좀 세워라 이러면은 요놈이 앞에 가가지고 얘들아 줄 서라 한마디면 줄을 쫙 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사역하는데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큐태야 애들 좀 모아라 이러면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집합시키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애들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얘 말 한마디면 애가 변화받으니까. 그리고 여자애가 일진이었는데 이놈도 참 만만치 않았어. 근데 하나님을 만났네요. 근데 놀라운 일이, 전도잔치를 했는데, 전도잔치는 요즘 반에 몇 명이야? 너희 반 몇 명이야? 29명. 그때도 한 31명, 35명 정도가 많은 학생. 그때 이 학생 반이 31명이었어요. 전도잔치를 하는데 몇 명이 나왔게. 일진인데 한번 머리를 굴려보세요. 몇 명? 31명이 정원이야. 반 정원이 31명. 몇 명 나올게요? 32명이 나왔어요. 반 전체가 나오고 옆반에 있는 거 하나 끌고 나왔던 거. 할렐루야를 얼마나 주는지. 고민 걱정거리가 됐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놀라운 일이 함께하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사탄의 찌르는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게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칩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늘 자기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비밀을 깨닫게 돼요.
바로 그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역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된 것을 봅니다.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리어 스스로 교만하게 섰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인간의 비극은 생긴다는 겁니다. 그로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성도들이란 자기의 이 무능함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 가운데 믿음을 소망해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을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원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어떻게 온전하게 됩니까? 약한데. 근데 약한데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 당신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약함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실패가 올까 두렵습니까? 근심 걱정이 올까 불안합니까? 이때야말로 나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기회인 것을 믿음으로 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 기회에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도원처럼 약합니다, 여러분. 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기도원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의 자리에 기도원의 힘처럼 오늘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원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함,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더 이 약함 속에서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주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원처럼 약하고 또 미약한 저희들 삶을 믿음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믿음의 어려움 속에 미안을 이기며 주님 앞에 능력하게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움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살아가는 산돌교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